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평안할 때일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섬김으로 평안하고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항상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신앙인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마크는 바로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표현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이란 말의 의미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범사에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기뻐할 조건이 생길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의 조건이 부정적이고 악조건일 때 기뻐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조건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바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에 매여 사명에 매여 사명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항상 구원의 기쁨과 성령과 사명에 매여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시작. 비록 머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성화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재물보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요. 그곳에는 정말 지옥스러운 삶이 있었고 자유가 없었고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의 기쁨의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웃으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르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들은 구원의 감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웃으며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이 구원의 가치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로부터 영적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삶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혼육이 건강하게 치료받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영혼이 찰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기쁨이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소망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좀 서툴러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끝에 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도록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과 평안의 표적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전에도 내가 똑같은 말을 했다. 내가 기뻐하라고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기뻐하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고,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고, 그러한 영적의 기쁨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다. 감춰진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실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아로 하나님의 감춰진 보화나 감춰진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난이 다가와도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믿음의 승리를 이룬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서로 화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인데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너희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에 꼬여서 풀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꼬여서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영적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함으로 서로 화해하고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함으로 그 행복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관용은 무엇일까요? 관용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혼자의 삶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남에게 관용을 베푸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요,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용하는 성품을 겸비한 사람은 절대 싸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가축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목초지가 부족하여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베푼 것이 관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인데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고 이렇게 관용의 마음을 베푼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먼저 선택하도록 배려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분쟁 없이 편안하게 또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혼자 이룰 수 없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서로 힘을 합하여 동력해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관용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헝가리에 선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헝가리에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지인 성도들의 온유함과 격려와 관용이 없었더라면 부다페스트 현지인 순복음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은혜가 좀 부족해서 잘못해도 그들은 인내하며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딘가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사랑의 격려와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관용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였고, 교회 성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신음물은 흐르면서 온갖 소리를 내면서 흐르게 되죠. 그러나 큰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흐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흘러 들어오는 흙탕물이나 구정물들을 잘 걸러내어 깨끗하게 정화하는 관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관용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불평, 원망과 탄식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용 안에서 영적인 정화를 거쳐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남들과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어 축복의 통로 피스메이커가 돼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리갈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선한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없던데 바쁜데 왜 그렇게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모두가 주 안에서 회복하여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분열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나눠진 사회, 마음이 나눠진 나라, 마음이 나눠진 가정, 마음이 나눠진 교회는 항상 염려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절대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도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간구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간구의 기도도 우리에게 실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피말리는 그런 환경적 어려움이 있을 때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일상의 기도는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셨죠. 더 나아가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간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 우리 역시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선의 응답임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받아들이라 그 말이죠. 또한 감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엄청난 강력한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증표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의미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데, 그 하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평강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 있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아뢰어서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